12절까지 읽었지만 우리 마지막 절 27절까지 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열왕기 하를 살펴보면서 엘리사를 살펴보면서 왕에 대한 이야기들이 잠깐 중단이 됐다가요. 이제 다시금 이제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지난번 한번 기억나실 거예요. 아하시아 남쪽에도 있었고 또 이제 북이스라엘도 있었는데 아하시아를 살펴보고 나서 잠깐 스톱이 됐다가 이제 엘리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요. 엘리야가 승천한 얘기, 엘리사가 그 계승에 가는 얘기,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열왕기하 3장부터 이제 여호람 의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사실은 엘리사의 사역들이 대부분이 여호람과 관련이 돼 있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호람을 이야기할 때에 먼저 1절에서 보면 유다 여호사밧 18년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왕이 계속 연결되어지면서 가기 때문에 좀 그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아하시아는 2년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이제 형제죠. 그의 형제 여호람이 이제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이제 왕위를 이어가게 되어지는데 자,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이 여호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지는 않았다. 그래서 바알의 주상을 없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을 행했지만 자기 아버지만큼은 악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2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거로 보여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 왕이 돼서 아버지처럼 악하긴 한데 아버지처럼 악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즉 바알을 대놓고 섬기진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정확한 것은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3절에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게 뭘까요? 전에도 제가 그 엘리사 얘기하면서 엘리사가 대머리 이렇게 놀릴 때 어떻게 지금 이게 아이들이라고 얘기도 안 했죠. 제가 한 뭐 30살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그 엘리사가 대머리라고 놀렸다가 이제 저주를 부어서 암코미 2마리가 나와갖고 46명의 사람을 죽이는 장면 가운데 이게 그냥 어른을 공경하지 않아서 죽은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그만큼 그 베델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경외하는 모습이 없었다. 그리고 그 도시 자체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가를 말씀드렸는데 이 여로보암이 행했던 악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꾸만 남쪽 유다에 가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못 가게 만드는 거죠. 왜냐면 글로 갔다가 얘네들이 유다로 완전히 귀속할까 봐 못 가게 해서 했던 정책이 뭐예요?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3절을 이야기하면 이 즉 뭐예요? 이 여호람이라는 이 왕이 사실은 우리가 2절 3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흔히 그런 뭐 실수들을 많이 하잖아요. 난 쟤보다 좀 난 것 같은데. 쟤보다는 좀 의로운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참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웃긴 소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많이 그러잖아요. 사람들 보면서 어떻게 예수 믿으면 저럴 수 있어. 나는 저만큼은 안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떻게 할까요? 똑같은 거죠. 지금 여기서 얘기는 아버지처럼은 안 섬기지만 악을 행했지만 아버지 같진 않았다. 근데 이거는 상대적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어떻습니까? 바알을 섬기지는 않았는데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는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대놓고 뭐 바알을 섬긴 거는 아니지만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마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다른 걸로 대체를 해서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금송아지를 만들게 한 그 죄를 했다는 것은 이 여호람이 아버지보다는 덜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똑같은 놈인 거죠. 뭐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다른 걸로 하나님을 대체 만들어 버린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올라갔던 모세가 오지 않으니까 금송아지 만들 이게 너희들을 홍해에서 인도하신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는 거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인간의 평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상대적일 수 있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낫는데. 난 저만큼 저렇게 나쁘진 않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기준은 정확하다라는 거죠.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하는 그 기준을 벗어나느냐 벗어나지 않느냐 그게 기준이지 덜했냐 덜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예를 들어 시험을 본다면 90점 맞은 사람이 잘한 겁니까? 30점 맞은 사람이 잘한 겁니까? 우리는 볼 때는 90점이 잘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죄에 있어서는 90점이나 30점이나 똑같이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우리 스스로가 뭔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그 교만함, 우월의식 가운데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를 자꾸만 상대방과 비교해가면서 우리를 평가를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기준을 정해놓고 그래서 죄라는 게 우리가 뭐 헬라어로 얘기해서 하말티아라고 얘기하는 게 화살을 쐈을 때 관역에 맞춰야 되는데 그 관역을 벗어난 걸 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10점을 맞아야 되는데 뭐 9점을 맞든 8점 맞든 빗나가든 다 뭐예요?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이 사실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람을 얘기를 하지만 근데 재밌는 거는 여호람이란 단어의 이름 자체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의 행동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모습이죠. 왜 그랬을까? 사실은 아직도 아합은 죽었지만 아직도 어머니 이세벨의 영향력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아버지보다는 덜 하지만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진 않고 그것을 따라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 한 가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100점이 기준인데 내가 100점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나를 계속 발목 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내가 청산하지 못해서 발목 잡혀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신앙에도 그런 것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주일날 우리가 같이 말씀 살펴 누가복음 5장 말씀인데 뭐 주일날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들이 모든 걸 버리고 쫓거든요. 그 장면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따름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 방해거리가 된다. 그래서 과감하게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호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아버지만큼은 아니지만 악을 행했어요. 어떻게 보면 얘는 좀 난 것 같은데라고 얘기하는데 그 밑바닥에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이 여호람은 다신론자인 거죠.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저것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왕이 어떻게 한 거예요? 아합도 그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는 뭐 2년 만에 죽었고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는 전에 아합이 전쟁에 나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해버리고 자기 공으로 돌렸다가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려고 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겸비함을 인정해 주시고 그때 재앙을 내리지 않고 아들 때 재앙을 내린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아하시아는 2년 만에 죽었다고 했을 때, 그리고 그의 형제였던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뭐가 있는 겁니까? 심판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내가 내 아들 때에 심판하겠다는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아들은 계속해서 아하시아는 2년 만에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호람이 왕이 됐는데 여전히 악을 행하고 살아갑니다. 이 장면은 뭐예요? 점점 이스라엘이 악을 향해서 치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 섬기고 다른 것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혼합주의와 다신론적인 모습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나라가 점점 약해져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점점 잃어가게 되니까 우리가 늘 성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땅이 축소가 되고 그 영향력이 축소가 되거든요. 자,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아하시아를 살펴볼 때 자꾸 모기가 왔다 갔다 하네요. 아하시아가
네, 갔습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또 왔어요. 예.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우리가 살펴봤던 건 뭐야? 다락방에서 떨어져가 병이 걸리죠. 그때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고 다른 신 바알세부에 찾아가서 내 병이 낫겠느냐 이러다가 끝나버리는 장면을 보는데, 그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압이 배반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의 삶의 모든 것이 축소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이 상실되어지고 타락하고 변질되다 보니까 나라가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미 아합이 죽고 나서 모압이 배신했다라고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에도 또 등장하죠. 이 모압 왕이 배신을 했어요. 원래 모압은 어땠냐면 속국입니다. 원래 이제 다윗이, 이 모압은 누구냐면 여러분 아실까? 롯의 후예거든요. 근데 다윗 때 이들이 완전 전령이 되고 이제 압제를 당해서 얘네들이 조공을 바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들이 뭘 했냐면 오늘 본문에는 양 10만 그리고 암양 10만 이렇게 되니까 이게 순양 10만 돼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앞에는 양 뒤에는 암양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원문을 보면 암양과 순양에 대한 부분이, 어쨌든 20만 마리의 털을 늘 조공을 바쳤는데 이 모압이 배신하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자기들이 받았던 조공들을 못 받으니까 경제적인 타격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여호람이 생각이 드는 거는, 이랬다가는 안 되겠구나. 내 경제를 타격이 있을 테니까 이 모압을 놔두자니 자기의 체면도 떨어질 거고, 그러다가는 자기 나라도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어떡합니까? 이 여호사밧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이 모압이 배신을 하는데 당신이 나랑 전쟁하러 같이 가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당신과 나는 어쨌든 뭐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이 이제 연결이 돼 있잖아요. 뭐 아합의 딸이 뭐 어머니가 돼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두 개는 사실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자기네는 이제 형제지간이다라는 생각 가운데 따라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라고 했더니 에돔 지방으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다 여호사밧 왕이.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밑에가 사해가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가 어디냐면 이 요단강 중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모압이 어디냐면은 이 요단강 옆에 오른쪽에 밑에 부분이 모압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이쪽이라면 이쪽이 모압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방법은 요단강을 건너서 위에서 북쪽으로 쳐들어가든가 아니면 밑으로 이렇게 우회를 해서 사해를 지나가지고 돌아가든가, 이 방법인데 여호사밧은 밑으로 가자는 거예요. 좀 길이 험난하긴 하지만 그쪽으로 이제 가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왜 그것을 했느냐? 에돔이 유다의 속국입니다. 그러니까 갈 때에 이 어떻게 보면 에돔의 왕은 유다의 속국이기 때문에 그 왕은 들러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갈 때에 이스라엘과 이제는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과 에돔의 그 속국을 같이 세 개가 연합을 해서 이제 이렇게 연합을 해서 에돔에서 이렇게 딱 모압을 치면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 가운데 여호사밧이 이제 그렇게 그쪽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여호사밧,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남쪽 유다의 이제 여호사밧, 그리고 에돔 왕이 세 나라가 조인이 돼서 이제 전쟁을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세요? 문제가 생기죠. 출발한 지 7일 만에 물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모압 쪽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이쪽은 뭐 그렇게 광야 지역 같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물이 떨어지면 이 사람들은 그냥 전쟁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물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왕이 이런 고백을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모압에다가 이 세 나라의 연합을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하는구나 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에 누가 시작한 거예요? 지금 자기네들이 모압에게서 조공을 받았는데 조공을 못 받으니까, 그리고 이미 자기 형이었던 아하시아 때 이미 모압이 배신했다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뭐 2년 사이니까 여전히 모압이 배반하는 상황 가운데 이러다가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여호사밧도 이 에돔 쪽으로 지나가자고 했다라는 거는 자기의 속국인데 이 북이스라엘도 모압을 저렇게 배반하는데 내버려 둔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손해도 있지만, 한편으로 여호사밧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이 연합을 해서 모압을 치는 장면을 통해서 에돔에게 뭘 경고하는 겁니까? 너 배신하면 이것처럼 죽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세계가 연합을 해서 가는데 이스라엘 왕은 뭐라는 거? 슬프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는구나. 원망을 하죠. 여러분 이게 뭘까요? 영적으로 얼마나 변질되었고 타락되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이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의도대로 남쪽 여호사밧 너 같이 갈래느냐? 그리고 에돔으로 가자고 얘기했고 그리고 같이 세계 연합을 해서 가면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떡합니까? 자신의 죄는 생각 못하고 뭐 하는 거?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가 나태해지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내 죄가 없는가? 내가 잘못한 거 없는가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 수 있지? 하나님이 나에게 일로 가서 망하게 하시네? 이런 고백을 자기가 결정을 하고 자기가 그렇게 여호사밧 물어보고 간 거잖아요. 근데 이 순간 여호사밧이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을 선지자가 없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기억나지 않아요? 여호사밧이 아합이 살아있을 때 아합이 저 북쪽에 어디예요? 수리아, 뭐 시리아, 뭐 아람이라고 얘기하죠. 거기를 쳐들어갈 때 아합과 여호사밧이 연합해서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때 여호사밧이 제일 먼저 뭐 했을까요? 아합에게 물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선지자가 없느냐. 그러다가 이제 그 그 사람들이 다 거짓 선지자인데 거기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선지 나오잖아요. 제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흘러갔던 장면이 있었는데 이 여호사밧이 아차 싶었던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이런 장면 가운데 지금 너희 중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항상 그런 기로에 놓여 있죠.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해야 할 때에 우리의 행동이 앞서는가 하나님의 뜻이 앞서는가 이건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사밧이 늦게야 깨달았지만 이 장면 가운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구해요. 근데 이 여호람은 어때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으로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내가 잘못한 거 없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구해야 되는데 원망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상황 가운데 당장 문제가 딱 생겨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안 구했구나.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겠는데 당신 중에 이 여호와의 뜻을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할 때에 이게 좀 우리가 성경에 이제 그것이 정확하게 의미가 기록되어 있지 않긴 모르겠지만 이 엘리사가 지금 이스라엘의 그 전쟁 가운데 거기 안에 같이 있다라는 게 왜 같이 있는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에 봤을 때는 여호사밧도 그렇고 여호람도 그렇고 엘리사에 대한 별로 인지도나 엘리사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왕 밑에 있던 신하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안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람입니다. 이러고 났더니 여호사밧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얘기를 듣고 나서 엘리사가 누군지를 안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지금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잘 모르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엘리야에게 물을 부었다는 그것은 뭐냐면 엘리야의 수종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형이 우리가 뭐 지금처럼 좋은 신발이 아니니까 나가면 손도 씻고 발도 씻어야 되겠다 물을 갖다 주는 사람이 이제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앞으로 이제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 엘리사는 물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물에 있어서 탁월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엘리사가 여리고에 올라가서 뭐 했어요? 거기는 원래 물이 풍부했는데 물이 못 먹는 상황이죠. 그래서 뭘 했습니까? 한 주밖에 안 됐는데 기억이 안 나시죠? 뭐 했어요? 소금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물을 회복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역이 계속해서 물과 연결이 돼요. 처음에 엘리야가 가고 나서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쳐서 요단강이 갈라졌죠. 그리고 여리고에 가서는 물을 고치죠. 그리고 오늘 장면에도 이제 물을 떠두는 그 역할을 한다면서 물과 관련돼서 그게 이제 해결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어쨌든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엘리사가 여기 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은
그러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를 부릅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겨요? 새 왕이 이제 엘리사에게 가게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사가 아주 퉁명스럽게 이런 얘기하죠. 왜 나한테 왔느냐? 나랑 뭔 상관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를 찾아가지. 당신의 어머니의 선지자를 찾아가지. 왜 나한테 찾아왔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는 못마땅한 겁니다. 이미 북이스라엘 왕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미 이 과정은 하나님께 물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그냥 조국 못 받는다란 그것에 시작해서 결탁하고 에돔도 결탁하고 쳐들어 올라가는 가운데 왜 나한테 찾아왔느냐?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이 여호람에게 아주 퉁명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여호사밧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대면도 하지 않았고 이렇게 만나지 않았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나마 여호사밧이 그래도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을 구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세 명의 왕이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깨닫는 거는 성경에 보면 의인 한 사람으로 구원받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어떻게 보면 여호사밧이 아니었다면 이들은 끝났을 겁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도 듣지 못했을 거고 결국 이들은 모압으로 올라갔다가 가기도 전에 이미 물이 없었기 때문에 먹을 물도 없고 가축도 먹을 것이 없다는 거는 뭐 군수용품을 나르든 뭐 이런 상황일 텐데 그것까지 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 여호사밧 때문에 지금 엘리사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도 하나 기도 제목 삼을 것은 내가 누구와 연합하고 있는가를 좀 늘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나와 결탁하는 사람, 나와 연합해서 일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이미 돌아갔지만 아합 같은 사람이랑 결탁했던 여호사밧이었는데 또 지금 뭐와 결탁합니까? 그의 아들과 결탁해서 뭔가 이뤄가는 모습 가운데 보여지지만 일단은 첫 번째는 내가 누구와 연합하는가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늘 많은 사람과 뭔가 같이 일을 하고 하지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사람과 같이 교제를 하느냐. 뭐 이 사람은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는 뭐 복음을 전해준 관계를 맺어야 되지만 정말로 그냥 친해서 그 사람과 만나서 뭔가 유쾌하기 때문에 만나는 관계라면 좀 심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깎아먹고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비록 이들이 악한 사람이었지만 여호사밧 때문에 은혜를 같이 입게 되는 모습도 보게 돼요. 또 한편으로 봤을 때 우리가 여호사밧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 내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나 때문에 우리 일터가 내 아는 직장 동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들을 입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좀 특이한 얘기를 해요. 이제 여호사밧이 아니면 내가 보지도 말하지도 않았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검은 곳 탈 사람을 불러오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뭐 학자마다 좀 다양하게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전쟁을 하다가 왜 검은 고를 타는 사람 데리고 오느냐라고 어떤 학자는 이걸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미 이 엘리사가 흥분한 상태잖아요. 네가 나랑 뭔 상관이냐? 네 아버지 선지자들, 네 어머니 선지자를 불러야지 뭘 날 부르냐? 이렇게 지금 화를 내고 있는 엘리사를 향해서 이 검은 거를 통해서 그의 지금 이 화가 나 있는 것을 진정시키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한편은 우리가 성경에도 그런 얘기를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검은 곳 하는 사람 불렀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여러 가지 학자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 엘리사는 제일 먼저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래서 검은 곳 타는 자가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어떤 말씀을 해요? 골짜기에 가서 개천을 많이 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모압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는 뭐 땅이 풍요로운 땅이 아니고 골짜기 같은 곳이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전쟁도 못 하고요. 금세 굶어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그 지역에 이 물이 오려면 비가 내리거나 아니면 바람이 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엘리사가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17절의 말씀에 보면 바람도 없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할 거다. 너희가 골짜기 가서 개천을 많이 파면 하나님께서 이 물을 주실 것인데 바람도 없고
비도 보지 못하되 물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바알 신이라고 할 때 이 바알이 어떤 신이에요? 천둥의 신이거든요. 이 천둥의 신은 비와 바람을 주관하는 신으로 이들이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얘기하는 거는 상식적인 거는 물이 차려면 비가 와야 되고 바람이 불어야 여기 이제 계곡을 파면 거기 물이 차일 텐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신 아니어도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은 비가 없어도 바람이 없어 얼마든지 물을 채우실 분이라는 거죠.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근동 지역에 물이 있으려면 비와 바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거 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분명한 믿음이 없이는 이거를 개울을 판다? 그거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어쨌든 이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에 이들이 이제 뭐 밤새도록 물을 팠겠죠. 그래서 개울을 파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거는 여기에 이제 물을 줄 거다. 이제 지금 7일 만에 물이 떨어져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에 물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 보너스를 어떻게 해요? 그 모압을 너희 손에 붙여줄 거다. 그래서 그 성읍들을 너희가 빼앗을 거고 또 밭을 이제 뭐 이렇게 할 거고 하나님은 거기 모든 좋은 나무 모든 샘들을 메우고 돌로 밭을 헐릴 거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이 지금 이 골짜기에 물을 채워 주실 건데 그거는 별거 아니다. 작은 일이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바알을 비꼬는 거죠. 바알은 비를 내리고 천둥을 쳐서 뭔가 물을 주고 농사를 잘 짓게 하는 풍요의 신인데 하나님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비도 필요 없고 바람도 필요 없고 얼마든지 물을 줄 수 있다. 그러면서 그 모압의 사람들을 당신의 손에 넘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본문 뒤에 보면 20절 말씀에 보면 이제 여호를 섬기는 이제 엘리사가 아침에 소제를 드릴 때에 물이 어디서부터 와요? 에돔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밤새도록 개울을 팠잖아요. 거기에 이제 물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에돔에서부터 물이 와서 그걸 채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들이 7일 동안 옴짝달싹 못했던 사람들이 물을 먹고 생기를 얻게 되고 이제 모압에 쳐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이 엘리사는 물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재밌는 거는 이게 단순히 이들에게 그냥 물 먹여서 기운을 차려가지고 전쟁에 나가려고 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죠. 자, 이들에게는 물을 가득 채우니까 어떻게 할까요? 사기가 높겠죠. 물 먹고 다시 회복이 되고 전쟁에 나갈 채비를 다 했는데 이 모압 사람들이 소문을 듣습니다. 아,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와 에돔 왕이 셋이 합쳐가지고 우리를 치러 온다고 하니까 자기에 있는 사람들 다 동원해서 경계를 쓰고 있는데 하루가 지나서 아침에 해가 딱 뜨는데 이들이 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밑으로 쳐들어온다 그러면 비가 오지 와야 물이 생길 거고 거기서 버텨나갈 수 있는데 비도 안 왔어요. 바람도 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아마 얼마 못할 거고 쳐들어오지 못할 거예요. 어쨌든 경계하고 있는데 그 다음 아침에 딱 봤더니 뭐가 보였습니까? 그들이 팠던 개울에 물이 찼는데 태양이 뜨니까 뭐 어떻게 보여요? 물이 빨갛게 보이는 겁니다. 그들이 판단 미스가 나오는 거죠. 아, 비도 안 왔고 물이 있을 리는 만무하고 딱 봤더니 물이 있는데 그것이 빨가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죽어가지고 핏물이구나. 그래서 피가 저렇게 철철 흘러넘는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가서 노략만 하면 되겠구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리품들을 우리 찾으면 전쟁에 이기겠구나 하고 이들이 자기들의 군인들을 데리고 쳐들어갑니다.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얘네들은 멀쩡하게 물을 먹고 힘을 얻고 전쟁 차비하려고 하는 새 연합군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들이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그 전쟁 가운데 이기게 되어지는데 여기 보면 에돔에서부터 물이 왔잖아요. 근데 불다라는 단어가 뭐냐? 아돔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돔과 아돔이란 언어 유의를 갖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세 명의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와 에돔 이 왕들이 가는 것에는 물을 통해서 생명을 주셨지만 모압에는 그 물을 통해서 뭐예요? 이제 그들은 사망이 이르게 되어지는 모습 가운데 결국 이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들의 손에 주시겠다. 그리고 그 땅이고 성읍이 다 주신다고 해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모압 왕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자기의 그 어떻게 보면 소수정예라고 할 수 있는 자기한테 잘 훈련되어 있는 딱 700명을 냈고 생각할 때 에돔이 제일 약해 보인 거죠. 왜냐하면 쉽게 얘기하면은 그 에돔의 왕은 핫바지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뚫고 나가서 살려고 했는데 못 뚫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오늘 읽진 않았는데 이제 이 모압 왕이 자기를 대신해서 왕이 될 아들을 데려다가 모압의 신이 뭐예요? 그모스, 몰렉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들을 불태워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이 모압 군인들이 어떨까요?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 자기들의 왕이 자기 아들을 불태우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얘네들은 자기들이 전쟁에 지는 거는 신이 노예해서 자기들이 이런 저주를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신 제사를 통해서 뭔가 신을 달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제사를 드렸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이것도 좀 약간 해석하기가 좀 애매한 내용인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이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났더니 이스라엘의 경노함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경노함이 임했다라는 얘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은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들이 가서 쳐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모든 장면이 열려 있는데도 갑자기 모압 왕이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인신제사를 드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충격을 받은 겁니다. 왜냐면 말로는 들었겠죠. 모압이 뭐 자식들을 산채로 불로 태워 죽이고 뭐 이런 거를 직접 보고 나니까 자기의 나라들은 야 신이 지금 우리한테 노여움을 하셨는데 그 아들을 태워 드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눈이 뒤집어져 갖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치 궁지에 몰리면은 우리 쥐도 고양이를 문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완전히 눈이 뒤집어고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상황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충격을 먹는 겁니다. 야, 저 신들은 저렇게 자기 자식을 바쳐갖고 저렇게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막 혈안이 돼가고 달려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록해 되었다라는 게 뭐 여러 의견들이 있긴 하겠지만 뭐 대부분 얘기하는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 뭔가 그것을 보고 충격을 먹고 쉽게 얘기하면 아 이것들은 뭐 전쟁 해봐야 저 미긴 같은 것들 더 의미가 없다 이러고 그들은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분명히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건 뭐예요? 그들 손에 붙여주시겠다. 그리고 그 성의급은 뭐고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고 말씀했는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 정도면 이 정도 지금 여기 말씀해 보면 자기들이 그렇게 들어가서 성읍도 챙기고 밭에도 돌로 던져가지고 이제 거기를 메우고 이래서 많은 것들 다 얻은 상황인데 굳이 끝까지 갈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이 정도 했으면 됐다라는 생각 가운데 그리고 저 미개한 것들 싸워봐야 뭐가 있겠나 거기서 스톱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순종은 하나님이 스톱 이제 됐어라고 하기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면 가운데 그들을 경노하게 했다. 경노함이 임했다라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자기 성읍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모압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계속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멸할 수 있었고 완전히 전멸시킬 수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괴롭히고 그들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이렇게 타락하게 변화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이들이 처음에는 분명히 실수하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도 약속하셨고 전술도 알려주셨고 그리고 이미 그들이 패배할 것까지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서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가 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사실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패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미 해결책도 주셨고 이미 다 점령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이 그 모든 길도 열어주셨고 이미 이들이 잘못했지만 여호사밧 때문에 은혜도 주셨지만 이들이 완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적당히 이 선에서 멈추고 이 정도 했으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여호수아 4사기 말씀 뭐예요? 다 진멸하라고 얘기했는데 이 정도면 됐지. 아 얘네들 남겨놓고 우리가 부역시키면 되겠지. 우리가 좀 얘네들을 데리고 좀 편하게 살면 되겠지. 이게 어떻게 됩니까? 결국 걔네들이 동화돼 갖고 이스라엘이 천멸돼 버리는 모습 가운데 왕이 없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결국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스톱하라고 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끝까지 충성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처음으로 이제 여호사밧과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과
또 이제 에돔과 연합에서 되는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이 여호람 때 어떤 일이 있어졌는가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나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주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는가? 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원망하느냐? 아니면 나의 잘못은 없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순종하는가? 내가 적당한 선에서 이 정도면 대치라고 또 타협하면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삶에 혹시 내가 지금 위기를 겪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겪고 있습니까? 그때에 내가 놓치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여전히 내 삶에 이런 마치 이세벨과 같은 영향력 때문에 나의 삶이 흔들려 버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미 이 이스라엘 왕은 그의 이름은 하나님을 높이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결국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변질되어짐으로 인해 나라가 계속 축소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국은 심판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내 삶에 어떤 부분이 지금 내가 놓치고 있는가? 여전히 혹시 나에게 계속 이런 악 영향력을 주고 있는 내가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뭔지, 또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적당히 상황들을 보면서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내가 지켰지 하면서 나의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타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고, 특별히 우리가 위기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답을 주시고 해결책도 주시고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를 다 주시지만 결국은 내가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것들을 누리지 못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또 내 위기 가운데 나는 해결할 수 없고 내 이성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내가 지금 고민하는 거, 염려하는 걱정 앞에서 또 주님 앞에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을 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시고 그리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